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선포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내 아버지의 뜻대로 부재 생명의 문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성경사에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신 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돌봐주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했던 모든 말씀이 지금 5장에서부터 6장과 7장에 이르기까지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 믿는 자들도 있겠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 이들을 포함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 율법학자들, 모든 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모든 것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또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깨달아 천국 백성의 삶을 더욱더 알차고 보람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기 위해 5장과 6장과 7장을 통해 증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상은 새로운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잘못 믿었던 사람들, 뜻을 잘 몰랐던 사람들,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을 통해 그동안에 들었던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에서 우리가 명심하며 들었던 것이 이제는 행함으로 또 제대로 뜻을 이해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향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그 방향을
명시해 하셨고 또한 그 방향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한 것은 많은 설교도 많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좁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좁은, 간격이 좁은 그러한 뜻도 있지만 놀랄만한 사실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의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의 단어를 보면 휘트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해협이라는 뜻입니다. 해협. 이 해협이라는 뜻이 왜 들어갔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좁은이라는 뜻을 쓰면서 해협이 왜 들어갔을까 했는데 이 해협이라는 뜻을 사전적 의미로 다시 찾아보면 육지와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좁고 긴 바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긴 바다가 여기 나왔습니까? 바로 양쪽 끝에는 넓은 바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좁고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긴 바다로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길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좁지만 그 길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 단어에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궁핍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어떠한 궁핍이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전에는 경제적인 궁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한 길임이라는 것이죠. 좁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넓은 좋은 장소가 예비됐다는 것고 또 이 좁은 길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핍, 즉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5장, 6장, 7장에 펼쳐져 있는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듣고 익혀서 머리에 저장하고 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좁은 문을 향해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뭡니까? 지하철과 버스가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 이번에 새로 개통됐으니까 그것만 타고 출근을 해야지. 이번에 버스가 새로 열렸으니까 그 새로운 버스만 타야지. 라고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 눈 비비며 일어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지하철이, 아무리 새로운 지하철이 열렸더라도, 아무리 좋은 버스, 아무리 또한 멋진 버스가 열렸더라도 우리는 타던 지하철을 타야 우리가 회사로 출근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해놓은 목적지를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지하철을 고르고 버스를 골라서 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목적이 정해졌다면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노선, 지하철을 이번에 타야 되겠구나. 버스를 이걸 타야 되겠구나. 버스가 아무리 낡았더라도 그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 지하철이 아무리 노후가 됐더라도 그 지하철을 타야 됩니까? 왜? 우리의 목적지를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양과 속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을 통해 우리는 그 노선을 통해 길을 열어가야 되고 계획을 세워가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태어났고 그 백성의 자리를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는 죽는 몸이 되어서 천국 백성에서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래서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산상수훈의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이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넓은 바닷길만 있으면 좋겠죠. 그래 아닙니다. 넓은 바닷길 가기 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해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것을 먼저 통과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으로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좁은 길,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는 것 몇 가지가 오늘 말씀에 증거됩니다. 그거의 첫 번째가 바로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거짓과 불법을 따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거짓과 불법을 따르지 말라. 좁은 문으로 나아갈 때. 왜냐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랍니다. 그 이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것은 열매로 안다. 열매하면 항상 유명한 말씀 따라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 이 9가지 열매가 어떻게 열리고 있느냐? 왜냐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맞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끓여 커피를 마시기에 커피를 탔다고 커피가 갑자기 다른 물, 주스로 변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랄만한 능력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겠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것이 아주 없죠. 뭐 마술사들 속이는 것입니다. 마술은 속이는 것이지 눈속임이지 그것이 진짜 진리가 아닌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열매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다른 것으로 속이고 있지 않는지, 양의 옷을 입고 선하게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중에 우리를 잡아먹지 않는지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아픔과 고통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에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권능만. 보이는 것만 행한다는 것이죠. 다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면 열매가 나타나고 그곳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안 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안 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지 않고 나의 지혜, 내가 아는 모든 세상의 업적, 모든 높은 권세가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시인할지라도 마음으로 못 믿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천국이 보이지도 않는데. 영화에서나 보는 것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못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선포됩니다. 바로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이 시대의 갈릴리 바다의 주변에는 단단한 모래 표면의 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짓습니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은 곳에는 바닥이 뭐라고요? 모래 표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건축하면 비와 창수, 여기서 창수라고 나왔지만 창수의 다른 뜻은 뭐냐면 홍수라는 겁니다. 비와 홍수가 막 넘나들면
결국에는 그 모래사장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사장에 모래를 다 파내고 그 밑에 땅이 나오면 땅도 다 파내고 무엇이 나올 때까지 단단한 반석,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반석이 나올 때까지 노력을 해서 반석이 나오면 그 돌층을 파서 기초를 단단히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좋은 곳에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속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것이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곳이 되는지, 나의 사상과 철학, 소견은 시대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대마다 변화되고 시간마다 변화되고 환경마다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한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폐하헤쳐서 다 깨끗이 치임받고 나음받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해서 어떻게 기초가 세울 수 있는 반석이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할 때 하나님은 그 기초에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같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떠한 비가 내리고 어떠한 홍수가 나더라도 어떠한 바람이 부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마다 살아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한데 그래 이제는 이것만에 노력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빨리 새어나와야 되는데 어렵게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고 덕분에 우리의 아내도 어렵게 금식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힘을 합쳐 합심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사람처럼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없애서 새로운 기초에 다시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든든한 집을 얻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다. 아멘. 이 시대의 서기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들의 경험한 것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씀을 바꿔서 전했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자가 직접 나서서 그 책을 쓴 저자가 직접 나서서 강의를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얼마나 그 권위가 있어 보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듣는 이 모든 말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의 저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증거합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인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얼마나 증거가 넘치는 권세와 능력이 넘쳤겠습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의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움직여야 됩니다. 나의 골수를 쪼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스펙과 학벌과 지위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 살면서 그게 왜 필요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왜요?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면 예수를 안 믿는 영혼이라면 스펙도 필요하고 학벌도 지위도 먼저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믿고 나의 마음의 기초의 반석에 다시 한번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모래와 같은지 아는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것이 있지 않은지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깨달았고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얻고 그곳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상상선의 마지막,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향기가 묻어나오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 속에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임을 각인하고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 천국 백성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구나를 누군가가 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가 넘나들고 있고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좀 괜찮아질 거라 얘기하고 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들 때문에 다들 우리 교회까지 손가락질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7장의 마지막 권면이자 말씀입니다. 부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어떠한 비나 어떠한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과 근심이 없는, 또한 절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일터와 그러한 삶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